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세종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랑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했던 형님인데 가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구야, 나도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책상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정말 그 안에 깊은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뤄졌다면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정의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는 관점이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고 견고한 신학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본문 1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사실 앞서 살핀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록된 만큼 1장은 뭘로 보는 게 좋다고요? 서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장은 성령에 의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잠시해 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뭐라고요?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집중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원어로요, 펜테코스테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직역하면요, 50번째라는 뜻으로, 즉 10번을 몇 번이요? 10번을 5번을 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면 이래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일같이 꿈꾸며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일을 두고 누가 반대하기 시작합니까?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노예들은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뭐로 분류가 됐다?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그 나라에서는요, 쉽게 허락하면서 그들을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바로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겪을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풀어줄 듯 하면서 다시 고집을 피우고 그들을 결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가지 재앙들을 천천히 다 애굽 땅에서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그가 고집을 피우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선택하고 마시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전부 다 처음으로 난 것은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그 10번째 재앙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 표면적으로 첫 번째 것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 안에는요, 첫 것을 죽인다라는 것이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첫 것이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첫 것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애굽 땅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은 이런 거예요. 먼저 태어난 것만 죽이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태초의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죽여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망 선포였던 거예요. 즉 첫 것을 죽이겠다라는 의미 자체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처음의 것을 애굽으로 침으로써 완전히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사망 선포가 있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듣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심판의 그림자가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끝난 시기에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임하게 되고, 그날 밤 애굽은 집집마다 처음 것은 다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겠습니까? 곳곳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게 울려 퍼지게 돼서 정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전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여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한자로는 뭐라고요? 유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유월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유대교 안에서 어떤 절기였냐면요, 3대 절기로 되게 유명한, 뭐라고요? 3대 절기 속에 속하는 그런 유명한 절기였던 거예요. 즉 이 400년 동안 종사를 해서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인 안에서도 정말 큰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보낸 그 이후로부터 7일을 7번을 보낸다라는 그 절기가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77절의 또 다른 말의 의미는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는요, 유월절을 어떤 것으로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상징함과 동시에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똑같은 날에 기독교는 뭘로 지내는 거라고요? 오순절로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77절 맥추절이 오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유월절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오순절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맥추절과 오순절은요, 같은 날인데 보내는 사람마다 의미가 종교에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리하면 유대교에서 77절 맥추절로 지내는 날이요, 기독교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오순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을 상징한다라는 것과 그분께서 부활의 첫 이삭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으니 어떠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시고 그곳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점쳐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만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령이 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 선언하는 것이냐. 이 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다.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교회의 공개적인 선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사복음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뭐를 받을 때요?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뭐라고요? 성령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앞서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기에 이 안에도 공개적인 선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온 천하에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오순절의 기간의 말입니다. 유대교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77절. 그리고 나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떤 현상이요? 들리는 청각적인 현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어떤 거예요? 시각적인 현상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음성이나 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직접적으로 부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구도에서 보면요, 뭐가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불꽃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 떨어지면서 그 제사가 활활 불타오릅니다. 이처럼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상징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나 지도자나 그 불이요, 그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에게만 그 불이 임했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도자나 대표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각 사람 모두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현상이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계급이 완전히 교회 안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현상이 방언이 나타나는데요, 방언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크게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정리하면은 이래요. 먼저는 신령한 언어로서의 그런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인데요,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 모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외국으로 나가서 열심히 한국어로 지금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신령한 방언과는 좀 다른, 즉 쉽게 말해서 언어인 그대로 다른 나라의 말에 대한 방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다음 구절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즉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던 그 언어를요 각 나라 자기의 나라 언어로 이해하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세계 각처에서 각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것이고, 이들은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쓰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임한 현장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공동체, 제가 1장에서도 말했지만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파생되는 그 현장에는요 이들에게 지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땅히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사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생긴 그 교회에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월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달에도 우리가 과일 선교를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증인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된 역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놓치게 되면요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말씀대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증인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과 이 내 증인된 인생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증인은 곧 여러분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화면을 첨지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방방 뛰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 그러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삶이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 언어나 생각이나 태도나
늘 성령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분 때문에 참는 것이고, 성령 때문에 내 안에서 늘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질이 나지만 때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 때문에 늘 삶 가운데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이고, 그 삶이야말로 무슨 삶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낼 것이라 하신 약속은요, 오순절 날에, 즉 유대교에서는 맥주절인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러 나라에서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유대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것이죠.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 갈릴리 출신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전혀 배우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마다 언어도 다른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라는 뜻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지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통하라고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